오늘은 비유와 실제, 예수님의 비유와 실제의 8번째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할 비유는 기도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비유의 제목이 여러분들 성경책에 뭐라고 써 있죠? 아마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제목을 좀 바꿔서 우리 지체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붙인 제목은 원한이 아니라 권한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비유로 이 본문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원한이 아니라 권한으로 기도하라.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풀이들이 많지요.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끈질기게 가서 괴롭히듯 끊임없이 요구하면 나의 요구를 들어준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끈질기게 멈춤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개혁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사람의 욕심과 욕망으로 끊임없이 부르짖어도 안 들어주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서는 다소 벗어난 이야기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원한이 아니라 권한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비유의 제목을 붙여놓고 그 관점에서 한번 읽어내 보시면 기존에 내가 읽었던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도드라져 보일 것입니다. 가슴에 응어리진 자기 원한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한을 받은 자의 기도가 과부의 기도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여러분들은 밝히 보셔야 합니다. 과부는요, 재판장 앞에 나아갈 때 원한을 갖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원한. 성경을 보면은 과부, 고아, 나그네에 대해서 압제하거나 괴롭히거나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그네, 과부, 고아. 이 세 가지 분류되어져 있는 계층이라 말하면 그렇지만 분류되어져 있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공통점이 무엇이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부성의 부재. 그러니까 이 민족 안에서의 아버지라고 하는 위치는 어떠한 세계관과 우주관, 중심적인 질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나그네는 아버지라 말할 수 있는 부성의 부재, 스스로의 부성의 부재, 그리하여 유표하듯 떠돌아다니는 인생, 그게 나그네고, 과부는 남편, 그 부성이라 말할 수 있는 아버지됨의 남편이 부재한 인물, 고아는 아버지가 없어 홀로 모든 것을 살아내야 되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 모두가 다 상징하는 게 중심이 흩어지고 중심이 무너진 이들을 성경은 압제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들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비유의 주인공이 바로 과부입니다. 무엇 하나 의지할 수 없고 무엇 하나 하소연할 수도 없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인생의 의지처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징적인 이 인물, 그 과부의 마음속에는 원한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서름과 또 아픔, 그런 개인적인 원한의 모습도 있겠지만 어떠한 사건이 벌어져서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는 가운데 원통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비유 속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과부는 지금 마음속에 원한이 있었고 이 원한을 풀고자 재판장을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비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과부가 한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갔느냐?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3절을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갔어요? 자주 갔대요. 자주 갔대요. 또 5절을 보세요. 5절은 과부의 입장이 아니라 재판장의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재판장의 입장에서 기록한 본문을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공허함과 원통함을 풀고자 과부는 늘 항상 자주 그 재판장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비유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대다수의 설교가 끈질기게 자주 자신의 그 안타까움을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니 우리 끈질기게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 비유가 하고자 하는 초점에서는 다소 멀어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갔던 것일까요? 내가 왜 재판장을 찾아가고 있을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원통함 때문에? 내 감정의 어떠한 것 때문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원한이 많고 울분이 많고 이놈의 한이 많아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내가 재판장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왜 저는 아니라고 말하냐면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오늘 2절을 보면 재판장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요, 심지어 재판장이 유대 땅에 있는 그 재판장이라는 이가 하나님도 무시한대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다 라고 이 비유의 소제목을 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런 불의한 자가 어디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재판장이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무시해. 그리고 사람도 무시해. 재판장의 입으로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이 재판장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예수님이 볼 때도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배짱으로 지금 재판장이 재판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한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왜 그에게 권한을 주고 있을까요?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할 정도의 그 권세와 토대를 이 재판장은 지금 무엇을 갖고 스스로의 재판장됨을 갖추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재판장이라고 하는 그 직임과 역할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사람의 어떠함, 감정의 어떠함과 그 사람이 착한지 나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재판장됨은 그 의라 말할 수 있는 스스로 재판장의 법률이면 법률, 그 토대 위에서 그것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참 사람이 몰인정하고 하나님도 없나 봐 라고 할 정도로 고지식한 그 재판장의 역할 그대로의 충실한 그 모습 때문에 재판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 재판장을 찾아갈 때에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몰인정한 그 사람에게 끈질기게 가면 언젠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 원통함을 풀어주겠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재판장의 그 아르테라고 말할 수 있는 덕스러움, 그 재판을 재판되게 할 수 있는 토대, 그거에 충실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 속에 나는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끊임없이 사법적인 그 요구를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풀어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7절을 보십시오. 이 비유를 예수님이 풀면서 이 과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어떤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라고 풀어내십니다. 그 여인이 어떤 자라고요? 택하신 자의 비유로서의 여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택하신 자라는 게 뭡니까? 선민 백성은 뭡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라는 겁니다. 자기의 원통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이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세상의 통념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러이러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설주처럼 퍼져나가는 이야기에 묶인 것이 아니라 선민 백성, 택하신 자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이 택하신 자로서 이 여인은 끊임없이 원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그 권한 안에서 자녀로서 나를 세우신 그 권한 말씀 앞에 선자라는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이 여인은 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비유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나의 원통함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 근저에는, 토대에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권한자의 모습으로 나 비록 이렇게 과부이나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나가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떤 집사님은, 어떤 권사님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더니 기도에 응답이 있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던져놓은 채 이 여인은, 과부는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거하여 말씀의 권한을 갖고 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또한 왜 내가 why, 무엇 때문에, 어떠한 토대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가끔씩 교회에서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마음의 응어리, 한스러움, 상황의 어려움의 그 감정, 힘겨움, 그것 갖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선 그 앞에서 하늘 풀듯이 내 서름을 폭발시키듯이 엉엉 한번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할 것 같아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싶어서 교회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 자리에 나아갈 때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면 원통함을 풀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원한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이 기도자의 권한을 갖고 내가 그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권한자인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을 때 어떠한 권한을 주셨는지, 이 기도 자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감정에 취하다 보면은 내가 왜 기도하고 있는지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토대고 근저가 되고 있는지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냥 훌훌 털어놓고 오자, 훌훌 털어놓고 오자. 이거는요, 이방 종교와 별반 다른 것 없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택한 자들 아닙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미 그 일을 이루시고 모든 걸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원통함이 이유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명확히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너희는 항상 기도해라, 기도하되 낙심치 말아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쏙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냥 기도 열심히 하되 낙심하지 마, 될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권한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것은 성실하신 주께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기에 그 권한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실상과 증거이시기에 그 위에서 구하게 하신 이 기도는 멈춤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나의 감정을 풀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될 거야, 될 거야. 이것은 자아도취와 자기 암시와 자기 우상화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이방인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때로는 통성 기도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바로 이런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막 부르짖고 났더니 속이 후련해요. 오메나 오메나.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죠. 막 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놈의 자식, 그놈의 자식, 나쁜 놈, 나쁜 놈. 어떻게 막 죽여 그냥 죽여. 그놈의 자식 죽여. 죄송합니다. 그놈의 자식만 있겠습니까? 죽여 하면서 막 죽이니 살리니 내 감정의 원통함을 갖고 하다 보면 아이고 내 신세야 하다 보면 눈물이 나면 그게 은혜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오늘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눈물과 애통함의 근원이 나에게 하나님이신 이 권한 안에서 주신 바의 애통이 돼야지 스스로의 감정에 취한 애통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한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원통함의 원한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한자로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한자로서 나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겠죠. 에베소서 2장 3절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누가요? 우리들이요. 나 진노의 자녀였대요. 얼마나 이 원통함이 생깁니까?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였는데 이전에는 그 마귀에게 눌리고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원통해야 됩니다. 아, 나 이런 자였구나. 야, 억울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에는 너무나도 고귀함으로 지어놓은 자녀이거늘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전에는 내 원통함의 이유, 하나님 없이 내 본질상 진노의 모습, 이게 우리의 정말 원통함의 모습이었구나.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내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죽고 사는 나, 이제 그분과 연합한 나에게,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별로 이렇게 안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하나님께 내가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권한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당신의 의로 그 의롭다 하심을 얻어 내가 감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로,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이제 자녀야. 자녀된 너희, 내 이름을 사용하여 구해. 그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 너의 이름을 걸고 구하는 게 아니야. 너의 이전의 원통함을 갖고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갖고,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라. 그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응답하시리라. 그러면 언제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름을 붙잡았다면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이기에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로 나아가 저 과부와 같던 내 인생이
이제는 과부와 같던 내 인생에 예수가 내 안에 아버지와 같이 주인이 되셔 말씀의 로고스가 진리가 내 안에 중심이 되니 그 말씀을 의지한 자로 주께 나아가 마음껏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권한으로 그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원통함이 아닌 이제 이 과부와 같이 말씀을 의지하는 과부와 같이 재판장 앞에 선 이 과부와 같이 권한자로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권한을 갖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끈질기게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이 비유 속에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을 어떤 이들은 이 여인이 자기 원통함 속에 구하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거,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해야 되는데 이 여인 잘못됐어. 마지막 때에도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을 거야. 그렇게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한탄하신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믿음 있는 자가 과연 마지막 때에 얼마나 되겠는가. 자기 분과 자기 원한과 자기 감정에 도취된 사람들, 자기 사랑하기를 좋아하는 말세의 때에 얼마만큼 말씀을 의지하여 그 권한이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 주님께 나올 믿음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인물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 인물은 과부였던, 사실 과부가 아니었는데 과부와 같은 자가 된 하갈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갈을 기억하시죠? 하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언약의 첫 출발과 같은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자식을 하나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갈이란 여종을 통하여 86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마엘. 막 오늘 막 성경 퀴즈 많이 낼 거야.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이 12살 정도 됐을까요? 100세에 정말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사라가 기뻤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 눈에 밟히지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라가 자꾸만 눈에 가시처럼 젖대는 날 축제를 벌리는데 보이는 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저놈의 자식 벌써 이만큼 커 있네. 근데 와가지고 자꾸 약 올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나 도저히 하갈하고 쟤랑 못 살겠어. 내보내. 오늘 내보내. 축제날 내보내래요.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요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당시 시절에 지하철이 있습니까? 노선 버스라도 있습니까? 카드라도 있습니까? 나가라는 건 죽으란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요 언약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지아비로 삼고 있는 하갈, 이 여인이 나가면 과부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를 떠난 자식 이스마엘은 또 어떻게 합니까?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만이 네 씨야 라고 확인해 주시고 나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세워놓고 말했을 겁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고 지금 둘을 내보내야 될 것 같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 이 이스마엘도 아들아, 하나님이 너도 내 씨라고 말씀하셨어. 너로 한 민족을 이룬다 하셨으니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브엘세바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갈 때에 가죽 부대에 물을 한 가죽 채워주고 하갈에게 미안한 마음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가슴 저리는 마음으로 내보냅니다. 잘 가렴.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다 이 여인은요, 어느 틈엔가 과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저 브엘세바로 갈 곳 몰라 자식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야, 가죽으로 된 그 안에 물을 채웠지만 먹다 보니 어느새 다 떨어진 거예요. 너무나도 갈 곳 몰라 그 더운 날씨에 내리쬐는 태양빛에 그 광야길을 가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나는 겁니다. 뒤돌아보니까 뭐예요? 아들 이스마엘이 그 더위에 그 광야에서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사지를 벌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목이 마르고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그 모습. 그러자 이 하갈이요, 죽어가는 자식을 관목덤불 밑에 그늘, 그 조그마한 그늘에 얼굴이라도 밀어놓고는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겁니다. 과부의 심정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의지처가 없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런 희망도 없는 여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하갈이 차마 죽어가는 자식을 볼 수 없어서 화살 한바탕 쏠 거리로 나아갑니다. 왜? 죽어가는 자식을 어떻게 봅니까? 사경을 내매는 자식을 보며 아무 도리가 없어서 이 여인이 화살 한바탕 쏠 거리로 가 무릎을 꿇고 자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멈추라고 해도 멈출 수 없는 끈질긴 기도예요. 그런데 이 하갈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이 원통함, 나를 쫓아낸 사라의 그 원통함, 내 처지의 불쌍함,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마지막 나올 때 했던 말, 저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 하나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언약과 말씀을 의지하여 죽어가는 자식을 보며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자식 살려주세요. 죽어가는 내 자식을 놓고 하나님께 그 말씀의 권한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당신이 약속한 그 약속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리냐고. 그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하갈아, 하갈아, 무슨 이유니? 무슨 이유로 그렇게 울부짖니? 왜 이렇게 울고 있니? 그때에 하갈이 말합니다. 내 자식이 저렇게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창세기 21장 17절은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목사만 놀랍지. 지금 부르짖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하갈이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 권한자로 나와 하갈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했던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보고 그 언약의 성취물을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원통함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시며 그 대상을 바라보시며 일하실 바 하나님의 장소와 공간과 그 실존을 향하여 하나님은 눈길을 두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원통함을 푸는 기도가 아닙니다. 권한을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자입니다. 그렇게 자식이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내 원통함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달라고 이 말씀의 권한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자리를 보시며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과부의 비유에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 있음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비유를 표면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는 그런 류의 설교로 우리의 신앙을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있으신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언약이 있으신지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할 것이고 낭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기도에 아무런 근거도 예수 이름도 없는데 원통함만 갖고 있다면 오라, 이를 어찌합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교회에 나올 때는 우리의 아픔도 원통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원통함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 말씀의 터 위에서 권한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어울리지 않죠. 꼼짝 못하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면서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도요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많으셔야 됩니다. 원통함만 많으시면 안 돼요.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죠? 제 눈빛을 피하는 분들 아니, 권한은 있는데, 자녀라는 권한이 있는데, 아니 기도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말은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과 약속 한 자락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원통함 속에 여러분의 권한은 무엇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다정하게 속삭이며 주셨던 그 언약은 뭐가 있는데요? 광야로 떠났던 하갈에게 주었던 그 말씀 한 자락이 자식을 살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었듯, 여러분들 안에 기도가 없는 건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변치 않는 말씀의 언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요, 저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종과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저 그것 때문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한이거든요. 재판장 앞에 설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된 이 권한을 누리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